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셨다는 것 참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말로 새해 한문으로 옮기면 이 새자가 신자가 없기 때문에 신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마디를 주셨고 이 마디에 끝이 있고 시작이 있게 주신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새것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듭니다. 새 집, 새 직장, 신랑, 신부, 새로운 옷,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설레임을 갖다주고 희망을 갖게 만듭니다. 2018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설레이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희망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대로 희망의 꽃을 아름답게 피고 희망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의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은 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동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고 이룰 수가 없습니다. 행동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가라 하는 말씀은 원문으로는 아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건너가다, 밟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요단강 같은 것들이 앞에 가로막아 있더라도 건너가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밟고 지나가면 주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가만 역사적인 배경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는 이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의 강대국인 그 나라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시내산 밑에 호렙산 밑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에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불안한 가운데서 이제 남의 양떼를 키워주면서 건건히 살아가고 있는 노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 80세 되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 사람을 죽여서 도망쳐 나온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명예와 권세를 주시는데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왕 앞에 가서 인도해 내라는 것입니다. 못 갑니다, 어쩝니다, 저쩝니다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셔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다 지나와서 이제 요단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새 나라가 펼쳐지는 겁니다. 정말 40년 동안 그렇게 꿈에도 그려왔던 약속의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평화가 깃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곳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지금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그리고는 40년 동안에 정말 여호수아 눈에는 하나님처럼 보였던 이 모세가 죽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감하다. 정말 난감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곳에는 이미 7 부족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살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38년 전입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모세가 12명의 점탐꾼을 보낼 때 바로 그곳에 동참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곳에 함께 들어갔을 때 직접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7 부족이 살고 있는데 귀로만 듣고 소문으로 들었던 키가 장대한 네피림의 그런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과 비교하면 앞에서 10 정탐꾼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덩치로 봐도 사람이요, 이렇게 그만 만나면, 키가 작은 사람 만나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요 일단은 한 단계 깔고 봅니다. 그러나 나보다도 덩치가 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요 무단이에요, 무단. 나는 태권도가 4단이라도요 일단 덩치가 크면 위압감을 느낍니다.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에이 시시하게 일어나 그러지만 내일이라도 청와대에 들어가 보면 건물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건물에 그냥 압도됩니다.
사람이 크다는 것은 벌써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지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38년 전에 이미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 7 부족과 싸워서 그들을 다 몰아내야만이 내 땅이 되는 겁니다. 모세도 못한 일인데 그 앞에 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라. 그런데 그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끝내시면 너무 여호수아가 아이고 어떻게 가요? 어떻게 자꾸 그 일을 하나님 아시면서 그럴 것 같으니까 조건을 답니다. 주겠다. 그것도 못 믿을까 봐 너가 발로 밟는 땅은 몽땅 내게 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너는 앞에 사람들이 있다 어쩌다 여부서 조석이 있다 뭐 어떻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믿고 가기만 가면 싸움은 내가 할게. 문제가 너 눈에 보이지만 해결은 내가 해줄게. 이게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멈추고 성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지금 쭉 출애굽고 쭉 읽어오면서 신명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 책이 이제 6번째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역사가 쭉 흘러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건요 누구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인가 하면 이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지금 이 순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잠깐 우리가 멈춰서 없는 말씀이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긴 하지만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를 좀 생각해 보자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라 주겠다 그러면 그냥 끝이지. 믿고 가라 내가 밟는 땅은 내가 다 싸우고 다 문을 열어주겠다 그러면 될 일을 하나님께서 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염려 걱정하지 말라 말. 왜 그랬을까요? 바꿔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38년 전에 여호수아는 가서 눈으로 봤거든요. 봤기 때문에 입으로 지도자로서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이라면 넉넉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일을 해낸단 말인가? 어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저들과 싸워서 이겨서 이 땅을 차지한단 말인가? 염려와 불안의 마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노로 성경의 첫 번째 노로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아멘 했지만 이런 말씀을 하실 사람에게 해야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신다는 것은 좀 잘 안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흠이 없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는지.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만 바라보면 여호수아가 등장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잘못이 있고 흠이 있고 하나님이 섭섭했다 그런 말씀이 있는지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남에 마음에 합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긴 하지만 사실 다윗은요 마음에 들기는 들었지만 못된 짓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만났을 때 그리고 죽을 때도 하나님께서 뭐 한 번도 그런 표현한 적이 우리도요. 아이고 목사님은 나보고 뭐 한 번도 많은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뭐 악수도 안 하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여호수아만큼 여러분 인생의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 가만 보세요. 실수하는 것이 있는가? 너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다가 가신 분이에요.
아름답게 살다가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본게탈이라 본게탈이고 들은 게 탈이라서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눈으로 본 게 다 아니다. 귀로 들은 게 다 아니다. 빙산의 일각이다. 그거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진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로 하여금 이김을 주겠다. 밟는 땅은 어김없이 너 소유가 되게끔 내 백성들이 살 수 있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 아멘 했으니까 한 걸음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고 가라라고 했으니까 갔으면 그 길이 형통해야 됩니까? 가시밭길이어야 됩니까?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걸? 요단강을 딱 넘어서자마자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떤 것이 딱 가로막는가 하면 여리고성이에요. 세상에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이게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놀랄 만큼 어마어마한 돌로 쌓고 뭐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이야 뭐 폭약도 있고 뭐 또 있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 뭐 폭약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돌로 쌓아서 올린 그 성이 보이지도 않게 성벽만 보이는 게 성벽만. 얼마나 이걸 한문으로 그냥 난공불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런 말이 없지만 실감나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이 성벽에는 반드시 문이 있기 마련인데 그 문이 하나만 있으면 다행인데 이거는 불로 붙여도 타지 않는 철문으로 쾅쾅 이중 삼중으로 닫혀 딱 있는데 문만 닫으면 사람은 그냥 기새끼 한 마리도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성이에요. 완벽한 성. 여호수아의 어떤 생각으로는 어떤 전략으로는 어떤 뭐 군사력의 어떤 조직으로는 도저히 이 성을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쯤 되면 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가라고 하시더니 아니 우리가 여리고 성 앞에 와가지고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폭약도 없고 뭐 미사일도 없고 뭐 누구 오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거 불평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문제, 한심스러운 문제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길도 내실 것이다. 방법도 말씀하실 것이다. 해결의 길을 주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때 여러분 보십시오. 늘 모세에게 원망하고 일만 생기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라고 없겠습니까? 그 피가 다른 데 가겠습니까? 그 습관이 다른 데 가겠습니까? 입만 열면 문제만 있으면 문제거리가 없어서 문제지 문제거리만 생기면 하고 불평했던 민족들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도 싸워서 여리고를 이길까 말까 할 정도인데 이런 백성들을 앞에 놓고 내가 어떻게 하나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백성들에게 아마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뭐 한다고 하더니 이게 뭐야 이게 어디 뭐 되는가 보자. 뭐 홍시나 떨어지면 주워 먹지 뭐 구경이나 하다가 뭐 잘 때면 떡이나 얻어 먹는 거고. 그러면서 비웃고 조사하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 일도 여전도의 일도 남전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회장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뭐 어떻게 하십시다.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늘 했던 뭐 일을 해서 좀 탈피해서 새롭게 우리가 기도 운동을 해보십시다. 뭐 전도 운동을 해보십시다. 뭐 쭉 얘기하면 아이고 우리가 정남이 뭐 집이 있어야 전도하지 뭐 아파트가 있어야 전도하지 어때지 저때지 조사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옆에 분 쳐다보면서 당신은 아니지요. 못을 박아두세요. 빨리요. 못을 박아둬야 돼요. 한국 사람은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한국 사람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애들하고요 꼭꼭꼭 하고 할아버지하고 손녀하고 앉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손녀하고 제가 하거든요. 약속 꼭꼭꼭. 거기다가 요즘에는 뭐 초등학생들은 뭐 복사까지 한다고 또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라보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루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아멘 하셨으니까 뭐 이쪽 안 볼게요. 안 하신 분들 쪽 여러분 한 바퀴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이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도리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일이 있거든 눈을 뜨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바퀴 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부터 7일 동안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는 운동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첫 번째 하는 일은 여리고성을 도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입 벌리고 있다고 해서 주시는 건 아닙니다. 가라 하는 말씀은 동사입니다. 움직여야만 됩니다. 우리도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TV 만나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세상 일 만나기 전에 주님 만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과 늘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만큼 강한 일은 없고 기도만큼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지 않고 큰일을 해내는 교회는 없습니다. 기도해 주는 성도님들이 없는데 목사의 설교가 잘 되는 설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교회 주방 옆에 쪽방에서 주무시면서 교회 올라가서 밤새워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는 제 목회가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딱 세상 따라오나니까 몸의 건강 이상부터 시작해가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좋은 대학 보내겠다 어떻게 해서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입니다. 부모 여러분, 자식들에게 해야 될 여러분의 의무는 기도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2017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이 정남종합교회만큼 교회 먼저 온 사람이라고 아이고 텃세 부리는 교회가 이 교회 아이고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사람이 이사가지 않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 한 2008년도 2018년도도 죽선 겁니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좀 음악적인 재능을 주셔서 내가 성가대 가서 성가대에서 봉사 좀 하려고 그랬더니 성가대 그 사람이 또 가시 노릇 해가지고 성가대 그냥 아유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 교회 안 변합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구역장 바꿔주십시오. 구역장 그 구역장 아유 안 되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나를 다 쳐다보고 계시는데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2017년에도 설교 그게 그런 설교 하셨는데 2008년이라고 목사님 설교 통해서 별 은혜 받겠나 뭘 벌써 부정적인 마음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찌릿한 분 계실 거예요. 도둑 맞은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마음, 머물러 있는 마음, 안주하는 마음, 게으른 마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만 됩니다. 동사입니다. 동사. 일어나야만 됩니다. 생각하고 앉아서 전략 짜는 거 아닙니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 믿고 일어나서 가라. 행동하라. 해봐라. 목사님 나는 체질적으로 새벽기도 못하는데 못하도 내일 새벽기도만 내일만이라도 나와라. 내일. 이런 설교 오늘 들었으니까 내일 새벽만이라도 새벽기도 나오면 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못한다 하는 사람에게 하는 일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점령 못할 것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소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약해지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사람보다도 더 강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제가 가끔 두 딸들이 우리 집에 가끔 이제 이렇게 오면 직장 다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자리에 모이기가 힘든데 오면 이상스럽게요. 자기 엄마는
첫 번째 말이 뭔가 하면 아이고 뭘 먹지 뭘 해먹지 그 걱정이에요. 그러면 아니 쌀 있겠다 밥하면 되고 김치 있겠다 김치 꺼내놓고 김치 뭐 조금 씻어가지고 그냥 물 부어가지고 좀 끓이면 김치찌개 되는 거고 뭐 이러면 되는 거지 뭘 먹는 걸 걱정해요. 그런데 이상스러운 것은 어디에 가서 뭘 받는다 뭐 에센스 크림을 어떤 목사님이 선물해서 준다 그러면요 이상하게 성씨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아내보다는 우리 딸들에게 너 먼저 가질래? 필요 없다. 그래야만이 우리 집사람한테 줘요. 우리는 류시기 때문에 같은 거기 때문에 남을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심은 아닙니다. 그냥 여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자식들에게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런데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시고 좋아하시는지 뿔나가지고 화나가지고 우리를 확 눈으로 노려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 것은 저기 법주사에 가면 문 앞에 그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요수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니까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했을 것입니다. 어쩌려고 또 일을 벌리는가? 요단강 그냥 이 편에 있어도 되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후에 목양실에서 한 2-3시간 동안 앉아 있었더니 갑자기 멀리 갔던 비염이 찾아와가지고는 어젯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눈물 콧물이 쭉 나오는데 계속 코를 팡팡 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신년 첫 주인데 목사가 이게 눈물 줄줄 흘리고 콧물 핑핑하고 이렇게 설교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11시부터 12시까지만 1시간 동안만 코도 마르고 좀 눈도 코도 마르고 그것도 눈물도 좀 마를 수 있게끔만 해 주십시오. 제가요 이거 목사인데 하나님 좀 체면을 좀 해주. 이게 질질거리면서 어떻게 새해 복 받으라고 이 목사가 이 설교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압니다. 제가 신년을 맞이해서 제가 금식기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사실 사정상 장을 못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입니다. 1시간 동안만은 좀 하나님 봐주세요. 어떻게 될게요? 제가요 다른 날보다도 오늘 아침 더 일찍 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서까지도 눈물 콧물 해가지고 계속 하고 막 야단 났습니다. 방금 찬송 부를 때도 그랬습니다. 설교하는 시간에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마치고 나면 흐를지 모르지만 저는 1시간이라고 하는 맛배인데 저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2018년) 안 된다 안 되었다 뭐 그렇게 고정관념 버리시고 새롭게 새해에 새 부대를 메고 새 포도주를 채워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요수아 1장의 말씀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살아계실 동안에 교회를 4개나 개척하시고 교회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가니까 교회가 되고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와서 교회가 되고 했던 할머님이신데 그 할머니께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제 손을 꼭 붙잡고 읽어주신 말씀이 요수아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유전도사 목회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 다 있다. 그러나 이런저런 사람 비유 다 맞추는 것이 목회자다. 성도들이 목회자의 비유 맞추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이런 사람은 이렇게 비유 맞춰줘야 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비유 맞춰줘야 된다.
바울이 할례자에게는 할례받은 자처럼 비할례자에게는 비할례자인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목회자가 힘든 거고 어려운 거지. 그렇게 하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2번 다음에 이제 100번 될 겁니다. 그렇게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호수아 1장을 읽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땡깡 부립니다. 정말 진짜 땡깡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에게 제가 해달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안 주시면 땡깡 부리면 해결되더라고요. 엿장사가 왔는데 엿 사달라고 하면 안 사주시면 그냥 마당에 앉아있고 땡깡 부리고 앉아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가서 엿 사오세요. 나는 그것이 머릿속에 늘 사람이 참 개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다 읽고는 하나님, 이러면 난 목회 못합니다. 그렇게 할 때도 많았습니다. 참 버릇없는 기도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등록금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기숙사비가 없어서 밥 못 먹고 굶고, 이거는 금식이 아니고 굶식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채워주시고 이상하게 역사하시고 이상하게 은혜 주셔요. 저는요, 빈손으로 우리 어머니 이거 시골을 떠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님은 세상 안 계시니까 말할 것도 없고 도움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 주셔서 이 자리까지 와서 서 있습니다. 괜찮잖아요.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상하게 기도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전도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다 제 후원자가 되어 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2018년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이 오늘 이 첫 주에 말씀하십니다. 2017년처럼 그냥 주저주저 하고 있지는 말아라. 기도하겠다, 전도하겠다, 성경 읽겠다, 믿음으로 가겠다,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말씀의 길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하라 하시는 말씀들 하면 됩니다. 하라 하시면 간단하다니까, 복잡하다, 분수, 인수분해 할 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하라 그래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훔치지 말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쉬운 겁니다. 2017년 지나갔습니다. 2018년 새해입니다.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2018년 우리에게 채워주실 새 부대를 가지고, 그 믿음의 부대를 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대로 이 부대에 넘치도록 채워주십시오. 강구하는 아침,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2018년 승리케 만드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2018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첫 주일날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믿음으로 밟는 땅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는 일을 다 이루어 주리라 주님의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병든 자 고쳐주시고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땅의 자손들이 잘되게 하시며 주를 섬기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분쟁이 있지 않게 하시고 다 자녀들이 잘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